할렐루야. 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중서신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편지인 빌립보서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하지 아니하고 7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옥중서신 말 그대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는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편지가 되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으로 삼아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귀담아 잘 들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네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 목적된 부분은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실은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에 가로막는 일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이 결코 복음의 진보되어진 일들이나 확장되어진 일들에 크게 가로막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확장과 풍성한 주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기에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세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 내 분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할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주의가 복음에 끼치는 해악스러운 많은 부분의 일들을 상기시켜 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다른 데와는 달리 특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성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주제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16번. 작은 글귀 속에 한 단어가 16번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데 16번 기록이 되었던 내용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본인이 무고히 감옥에 갇히는 시련이나 고통 또는 원수들의 모든 대적 행위,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을 빼앗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실 텐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즉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 속에 삶들을 살아가며 내가 이렇게 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소소하게 자신의 감정과 애정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는 소소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딱하게 어떤 일들을 기울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실려있는 간증을 비롯해서 사랑을 더하여 기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절까지 다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만 단락을 함께 하고 다음에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와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많은 학문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은 기쁨과 깨달음과 은혜가 무수히 얻어지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게 되었던 세상적인 고상한 지식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주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쌓게 되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의 모든 부분의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 모든 부분의 일들을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으려고 수고하죠. 스펙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나 현재에 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만 나와도 세상의 학문이 되는데 거기에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박사학위까지 따려고 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더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총각 처녀들은 더 좋은 결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많은 유익을 끼치는 데 도움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또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격증도 많이 따려고 하고 어쨌든 많은 스펙을 쌓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스펙이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이게 자기의 스펙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최고로 가치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네들은 늘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했고 자기는 할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장 으뜸이 되고 열심히 된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율법을 대하면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다 우리의 죄된 부분의 일들을 거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대조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 율법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외에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그는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그는 율법을 배웠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엄한 율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엄하게. 그런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사도행전 5장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말리아는 최초가 되는 문학가입니다. 이게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 선배도 없고 스승도 없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함께 율법교사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소개가 되어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더 나가서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를 스승으로 삼고 제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교사로 대단한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지만 그쪽으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도들에 대하여 두둔하게 되었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 대하여 크게 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면 어찌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제를 삼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움도 갖게 되고, 만약 즉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에 많은 무리를 이끌게 되었던 사람들처럼 저들도 역시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은 사람이 그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설득을 듣고 사도들을 매질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두둔한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도움도 함께 나누게 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을 사그러뜨리고, 또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제자들을 석방하는 일들에 일조를 하게 되었던 사람이 그게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스펙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스펙을 쌓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은 청년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직접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고 자신들의 겉옷은 사울의 발 앞에 던져놓게 되었다 그래요. 자, 과거에나 현재에나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돌을 들겠어요? 아랫사람이 돌을 들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힘 있는 장군이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돌을 던지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울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돌을 들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을 조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는 나름대로의 파워가 청년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는 스펙을 쌓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 시절부터 유대인들에게 꽤나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에 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메섹에 갈 때에도 사도행전 9장 1, 2절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공문을 받아서 그가 다메섹에 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잡아올 수 있는 권세를 청년 사울에게 이 여기 대제사장이 주게 되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요, 젊을 때부터 스펙을 쌓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힘 있는 권세가 청년 시기부터 이미 사울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 표기되지 않은 많은 내용이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가 이렇게 많은 스펙을 쌓아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름대로 자신은 선한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여기에 열의를 다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스펙으로 쌓아왔고 그 스펙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래서 자신의 분분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설정하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는, 또 그래서 잡아 가두기 위해 이 다메섹까지도 오게 되었던 이 사울이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모든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나름대로의 의를 쌓아가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배워서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쌓아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었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의적인 부분의 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이렇게 내가 스펙을 쌓아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들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의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라고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사도 바울의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과 깨달음과 떨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릇됐단 말이야? 잘못되었던 생각이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그가 느끼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를 쌓아가기 위해 스펙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삶 살아갔던 이들은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의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온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자신은 무릎을 치게 되고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쌓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는 동기부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뒤를 돌아볼까요? 자신의 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많은 가구들, 집기들 이런 거 다 태워준다면 어떻게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많이 그렇잖아.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걸 기대하지 않잖아. 집에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불이 난다면 뒤돌아보겠어? 안 보겠어? 우리 집이 불 타는가 안 타는가?
아유, 내 집에 지금까지 내가 좋은 거 가구 만들어 놓고 사놓고 준비해 놨는데 그거 다 타는 거 아닌가? 안 돌아보겠느냐고. 그러니까 롯의 부인이 돌아봤다는 얘기야. 뭐 불이 잘 타나 안 타나 이거 돌아본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아까이 생각하고 뒤돌아보다가 말씀하신 대로 소등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부분의 일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소대변 보고 아까워서 뒤돌아보고 냄새 맡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걸. 절대로. 요즘에는 그거 아주 변기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 자기가 손을 내릴 필요도 없는 변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지가 물을 내려가지고 싹 다 비워가는데 일어나서 보면 맑은 물만 있지 자기가 흘러내린 것이 하나도 있지 않더라고. 여러분 집에도 다 이런 변기 있죠? 응? 다 쳐다봐야 돼? 이런 변기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가서 보면 아예 뭐 내가 되돌아볼 필요도 없고 봐서 뭐 더럽다 생각할 이유도 없는 그런 변기가 많이 있어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쌓았던 스펙, 자랑거리 이 모든 부분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 다른 표현도 많이 있고 다른 단어도 많이 있지만 가장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한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신의 스펙을 아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설물과 같이 다 온전히 버리게 되는 자신의 고백된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스펙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토록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더 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쌓은 스펙보다도 더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정말 쌓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배웠다, 다 안다.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다 아는데 저 본문의 내용 들어보니까 이미 뭐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뭐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교만하고 거만하기 그지없는 짝에 이르는 그러한 심리적인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살짜리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다 알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그냥 미세하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하고 척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펙을 쌓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과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에 대한 관계 속에 스펙을 쌓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저들 사모하고 이 젖은 말씀을 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머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이제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다 자란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인 키는 다 자라갈 수 있겠고 도리어 키가 줄어드는 나이에 접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는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아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항상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서가 적어도 지금도 떠들고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알아서 떠들겠어? 모르니까 떠들 예배라는 걸 제가 알면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저래도 예뻐 안 예뻐? 아유 지 자식이니까 예쁘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예쁜 거 아니야? 자라가면서 요즘 뭐 말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 할아버지 놀자라면서 나보러 이리 오래. 이랬지. 지가 와서 놀아야지 나보러 와서 같이 놀자는데 이건 별의별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나 할머니는 대단한 기쁨을 느껴요. 집사람이 예선에 갔다 오면 뭐 예서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성장했다 말이 많이 늘었다 뭐 단어가 늘었다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내가 알았어 그렇게 예뻐 그러냐. 왜 그러냐 자라가는 게 예쁜 거거든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면 그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알만한 사람이 자라갈 만한 사람이 멈춰가지고 뒤로 후퇴하게 된다면 목사는 거기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회의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라갈 것 같은데도 멈춰가지고 똥칠이 나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몇 개월이면 성장되고 1년이면 새끼도 낳고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아무리 뭐 30년이 돼가도록 전에도 눈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목회할 맛이 나겠느냐. 자라가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야? 배워가는 기쁨이 있고 변화되어가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38절 39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추가하시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내가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뭐를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현재 앉아있지도 마세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서서히라도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나아가세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 어린아이가 갑자기 막 10살처럼 키가 커가지고 뭐 말도 그냥 뭐 10살처럼 능숙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야 너 대단하다 너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야. 얘 이거 희한하다 이거 큰일 났다. 도리어 그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우리도 그만큼 뭐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만큼 성장되는 것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성장됨을 요구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까지?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도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라가요? 예배 시간엔 졸고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가? 집에 예배 시간에도 졸고 안 듣는데 뭐 집에 가면 성경 한번 펴보겠어? 이렇게 묻어놨다가 그냥 교회 오면 어쩌다 한번 펴놔가지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10분 동안 뒤적뒤적에다가 페이지 수 가르쳐주면 그때서야 찾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성장 되겠냐고요? 응? 그렇지 않잖아.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꾸 배우세요. 자꾸 들으시고 자꾸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장되어 나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참깨를 심었어요. 이게 싹이 나나 안 나나 그거 며칠 동안 가서 눈여겨봐요.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그 보니까 조그만 싹 떡잎이 올라오거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떡잎이 올라왔구나. 그 열흘 뒤에 가면 그게 한 10cm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또 기뻐. 나중에 또 가면 1m씩 막 참깨가 자라가지고 거기에 열꽃이 피고 막 열매가 달리면 그 얼마나 신바람 나는 줄 아세요? 나 참깨도 많이 심었어. 안 심어본 게 없어 그냥. 근데 그런 그 키워나가는 농사짓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열매를 많이 맺어봐. 이건 뭐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되어지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장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나이를 많이 먹으면 성장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하시고 그러다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쌓아져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로까지 고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니까 자신은 더 무익한 종이요. 다시는 뭐 더 이상 이야기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귀하고 더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들 중에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지 않겠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충 믿는 신용하다가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알량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 맞습니다.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고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면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느냐고. 에이고, 주님이 그렇게 무지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내용, 그것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되어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배우려고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배우려 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귀를 열어놓고 들으려고 하고 다른 거는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성장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스펙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오로지 나의 가장 존귀한 고상한 지식들은 바로 예수 기도로만 알기로 작정했나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 이후에 그런 삶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서 세상적인 스펙을 쌓아서 육신적인 일들에도 즐거운 삶, 나름대로 풍요의 삶들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사도 바울이 표현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쌓아져가 성장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은총과 귀한 주님에 대한 스펙이 쌓아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그 삶과 지식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